맘 읽어주는 스님이랑 맘 읽어주는 스님이랑 밥벌이로서의 글쓰기를 배우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고마우신 고미숙 선생님. 이게 글을 쓴다는 게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일, 그리고 나의 생존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일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책을 왜 읽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글을 잘 쓰는 사람을 만들기 위한 책이 아니고요. 그것을 뛰어넘은 무언가, 분명한 철학적 이유가 있다는 사실, 영성적 사유의 공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미숙 선생님이 그래서 3장의 제목을 이렇게 정하셨더라고요. 읽는다는 것, 그 거룩함에 대하여. 그 거룩함, 함께 읽어봅니다. 책이 곧 나다. 자의식에서 자존감으로. 자의식의 비만은 현대인의 치명적 질병이다. 이전에는 인정 욕망이나 경쟁 심리도 마을 아니면 도시, 아무리 넓혀도 국경이라는 범위를 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그야말로 초연결 사회다. 뉴욕이나 유럽, 중국이나 인도 등 세계 모든 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보고 또 알 수 있다. 경쟁의 범위도 인정, 욕망의 경계도 거의 무한에 가깝다. 그러자니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막 위를 걸어가는 것보다 더 힘겨울 것이다. 그래서 아예 자기만의 방에 갇혀 웅크린 채 공포와 분노의 시선으로 타인을 응시한다. 이게 바로 자의식이다. 자의식은 그 자체로 늪이다. 거기에 갇혀있는 한 자존감은 바닥을 친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은가. 전 세계의 고수들을 경쟁 상대로 여기는 순간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할 것이며 그런 세상은 얼마나 증오스럽겠는가. 이런 맥락을 이해한다면 자존감을 회복하는 길도 어렵진 않다. 자신을 외부와 단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외부와 계속 연결, 확충해가면 된다. 성공과 경쟁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존재의 심층적 차원에서 초연결을 시도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앞에서 말한 독서법이다. 내가 읽는 책이 곧 세계가 되고 별이 되고 우주가 된다. 그 자체가 이미 힐링이다. 세상을 경쟁과 지배의 대상이 아니라 내 존재의 광대무변한 토대이자 배경으로 여기게 된다. 그 유동성 속에서 자존감이 충만해진다. 그것을 누리고 싶다면 무엇이든 읽을 수 있는 신체가 되는 것. 모든 책 속에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그것이면 충분하다. 자존감 떨어져서 굉장히 허우적거리는 우리 식구들 계신가요? 제가 학생들하고 이렇게 만나보면 거의 대부분 이 문제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으로 책 읽기를 고미숙 선생님 권하고 계시네요. 자의식이 너무 비만에 도달한 게 현대인들의 치명적인 질병이다. 그렇죠. 너무 많은 세상에 이 엄청난 그 고수들, 뭐 돈을 벌어서 이렇게 부자가 된 사람들조차도요, 뭐 세계적인 CEO들을 자신의 경쟁 상대로 삼아버리니까 이게 인터넷으로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정말 초연결 사회에서는 이렇게 그냥 뭐 스마트폰 열면 다 보일 수 있잖아요. 누가 얼마짜리 결혼을 했단다, 뭐 얼마짜리 집에 산단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비교, 상대적인 비교로 굉장히 초라하게 자신을 증오스럽게 이렇게 바닥으로 이렇게 내리밟고 그러고 삽니다. 이것은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모습인데 동시에 동의어로 자의식이 너무 비만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자존감이 이렇게 더 떨어진다는 것이죠. 책을 읽을 때요, 조금 책을 읽는 방식이 달라지면 오히려 자의식의 비만을 다이어트를 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책을 열심히 읽긴 읽는데 다독을 하죠. 그래서 나 책을 얼만큼 읽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자의식이 더 하늘을 뚫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책을 잘못 읽은 것이죠.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선가에서요. 어떤 사람이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냐면 2만 권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뭐 2만 권만 읽었겠어요. 더 많이 읽었는데 이제 최고의 숫자를 그렇게 표현한 거겠죠. 이 사람이 자기가 얼마나 책을 읽은 것에 대한 자의식이 대단했냐면 별명이 2만 권이었어요. 아예.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도를 이루었다는 선사를 찾아갑니다. 근데 선사께서 이 사람을 보고 이 자의식의 비만을 어떻게 하면 탁 털어서 비워줄 수 있을까 지혜를 일으키신 거죠. 선사께 뭔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선사께서 대답은 안 하시고 갑자기 그 사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배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놀라가지고 고함을 빽 지르니까 놀라가지고 얼떨결에 예 하고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자 선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2만 권이 지금 그 대답하는 어디에 있는가? 이분은 배휴라는 훌륭한 그 학자였는데요. 그 순간 확철대오를 했다고 하죠. 고미숙 선생님은 이렇게 책을 읽어보라고 권하시네요. 지금 내가 읽는 책이 곧 세계가 되고 별이 되고 우주가 된다. 그 자체가 이미 힐링이다. 이 세상은 경쟁과 지배의 대상이 아니라 내 존재의 광대무변한 토대이자 배경으로 여겨지게 된다. 그 유동성 속에 자존감은 충만해진다. 삶의 길 위에서, 이 여행길에서 나를 찾아
떠난 이 여행길에서 우리는 책을 통해 수많은 스승님들을 만납니다. 길 위에서 직접 대화하고 눈을 맞추고 함께 교감하는 스승님들, 그것이 책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 산골 암자에서 그 꼬맹이 소녀가 세상과 연결될 수 있었던 힘, 그리고 가장 외롭고 어떻게 보면 혼자인 것 같은 그런 어린아이의 삶에서 저를 사라지게 하고 세상 가운데 우뚝 연결성 속에 소통할 수 있게, 교감될 수 있게 해준 것이 저는 독서였습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과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된 것도 스님으로서도 소외되거나 외면하지 않는 여러분과 함께 연결된 속에서 이렇게 공감할 수 있게 된 힘이 바로 독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책을 읽고 계신가요? 이 모든 책들, 진정한 삶의 스승들의 이야기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계신가요? 현대인은 참으로 유능하지만 아주 심각하게 무능한 영역이 하나 있다. 바로 휴식이다. 휴식은 능력이다. 잘 놀고 잘 쉬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거기에도 삶의 내공이 필요하다. 잘 따져보자. 제대로 쉬려면 일단 노동과 화폐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야 한다. 낮의 노동이 힘든 건 노동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주는 소외와 압박 때문이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이 소외고 억지로 성과를 내야 하는 것이 압박이다. 그럼 쉰다는 건 이 두 가지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가족과 함께 보내면 된다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가? 설마 그럴 리가. 가족은 감정 노동의 현장이다. 감정적인 배설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장. 가족. 20세기 내내 자본과 국가가 그렇게 설정해버렸다. 어떤 점에서 가족은 회사보다 더 스트레스가 쌓이기도 한다. 해서 이 배치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노동의 스트레스와 감정의 배설, 이 두 가지를 벗어나는 관계 혹은 활동, 그게 뭐냐고? 책이다. 책을 읽는 네트워크에 접속해야 한다. 2008년 이후 제도권 밖에서 인문학 공간이 대폭 열리게 된 것도 이 때문이리라. 물론 직장 동료와 함께 할 수도 있고 가족과 함께 할 수도 있다. 핵심은 지성을 중심으로 관계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것. 특히 소리내어 읽는 낭독 혹은 낭송은 우리의 몸을 릴렉스 하는데 최고다. 잘 쉬는 것도 능력이죠. 근데 제대로 쉬려면 노동과 화폐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야 한다.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소외, 그리고 억지로 성과를 내야 하는 압박에서 벗어나는 이것이 바로 휴식이다. 책을 같이 읽는 네트워크를 권하셨어요. 이것을 하고 있는 곳이 사실 고미숙 선생님께서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가미당 공동체죠.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인문학적인 책을 읽고 같이 사유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수행하고 실천하는 우리 그대길에서 이렇게 마음 읽어주는 스님이랑을 통해서 그리고 또 매번 여러분들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마음 날씨를 통해서 또 음악과 또 부처님 경전 그리고 이런 깨달음의 말씀들 스승님들의 그런 뜻을 이렇게 같이 음미하고 명상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들도 아주 좋은 공부 공동체죠. 글자, 종이로 이렇게 종이 위에 새겨진 글자로 읽는 책뿐만 아니라 그 책을 넘어서서 사람의 공부, 마음의 공부를 함께 읽는 것이죠. 이게 바로 공부 공동체입니다. 핵심은 그게 직장이든 가족이든 절이든 교회든 간에 지성을 중심으로 관계를 재구성한다는 것이죠. 감정적인 배설을 하는 관계를 넘어서서 말이에요. 너무나 와닿지 않으십니까? 이 공부를 하는 집단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대학교를 얘기하는데 사실 제가 학생들 만나보면요. 서울대 학생들 얼마나 공부 많이 한 집단이에요. 근데 소외와 압박으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다 노동과 화폐와 이렇게 직결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니까 스트레스로 다 가버리는 거죠. 우리 짹짹이 엄마 임미연 작가님 말씀 들어보면은 초등학생 아이를 키우시잖아요. 아이들이 공부를 하긴 하는데 문맥 찾기를 잘 못한대요. 그러니까 책을 읽기는 읽는데 제대로 읽는 법을 가르치지 않으니까요. 이거를 소리내어서 자기 의견을 표현해 보는 것도 하지 않고 그냥 이 책을 읽었다는 것에 목적을 두기 때문에 굉장히 양적인 팽창으로만 책을 읽는 것이죠. 질적인 책 읽기를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논문을 쓰는 방법에도 양적 연구가 있고 질적 연구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 점점 가면 갈수록 질적 연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공부의 목적을 새롭게 하면 공부의 질적인 방식도 달라지고 거기서 얻게 되는 결과물도 달라진다는 사실. 그대의 식구들은 어떻게 공부하고 계신가요? 쉬면서, 진정으로 쉬면서 공부하고 계신가요? 공자와 붓다의 지복을 누리고 싶다면 읽어라. 기쁨 중의 기쁨, 곧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지복이라는 것이다. 무엇이? 배움과 강하기.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인가? 책이다. 학이 시습, 하려면 책이 있어야 한다. 강학하고 학습하려면 역시 책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책이 곧 기쁨이고 지복이라고. 아직도 미심쩍은 이들을 위한 더 결정적인 장면 하나. 삼장법사와 3명의 요괴 출신 제자. 이 밴드는 14년에 걸쳐 10만 8천 리의 길을 걸어 마침내 석가열애가 계신 서역에 도달한다. 서역은
대체 어떤 곳일까? 일단 배경은 근사하다. 기와 요초와 잣나무, 소나무가 늘어선 멋진 풍경이 등장한다. 산 아래에선 항상 수행을 하는 사람들을 만났고, 숲에서는 나그네들이 경전을 낭송한다. 석가모니가 계신 영취산의 정경은 더욱 장관이다. 하늘로 백척이나 솟아 은하수에 닿을 듯하네. 고개를 숙여 저무는 해를 보고 손 내밀어 나는 별을 따네. 넓은 창은 우주를 삼킬 듯하고 높다란 건물은 구름 병풍과 맞닿아 있네. 그럼 그곳에서 부처님이 하시는 일은? 법당에서 도를 논하고 우주에 경전을 전파하네. 우승은의 서유기 중에서. 이게 다야? 다다. 수행, 낭송, 도의 전파.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경전, 결국 책이다. 서방 정토에서 결국 책을 읽는다. 읽는다는 것이 이토록 거룩하다. 놀랍지 않은가? 천지의 이치를 64괴라는 알고리즘으로 정의한 주역. 그 주역의 이치에서 인간이 걸어가야 하는 윤리적 비전을 찾아낸 공자. 마음이라는 심연을 탐구하여 우주적인 연기법을 터득한 붓다. 이들의 고매한 경지에 도달하기는 요원하지만 그것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충분히 알겠다. 배우고 익히라는 것, 책을 읽으라는 것, 도를 논하고 전파하라는 것. 공자와 붓다의 지복을 나도 누리고 싶다면 읽어라 하셨네요. 서방 정토 극락세계 얘기가 나오죠. 서유기에 등장하는 그 인도의 정경을 이렇게 이제 또 연결을 했는데, 이 극락 정토의 풍경을 잘 담은 경전이 아미타경이잖아요. 아미타경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거기 새가 있어요. 근데 이름이 가릉빈가예요. 절의 그 합창단 이름으로 가릉빈가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가릉빈가가 노래를 부르면서 다니는데 그 노래가 어떠냐면요. 전부 다 부처님을 생각하게 하고 그 가르침을 생각하게 하고 그 수행자 공동체를 생각하게 하는, 삼보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고 다니는 새가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소리를 내서 수많은 말을 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극락정토에 태어나면 좋은 점이 새조차도 날아다니면서 불법승을 논하고 다닌다는 사실이죠. 배우고 익히는 것, 문, 그리고 책을 읽고, 그리고 도를 논하여서 이것을 자기 언어화하는 것, 그리고 그 도를 널리 전파하고 수행하는 것. 문사수를 동시에 닦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주역에서도 얘기하는 우주적인 연기법을 이렇게 관통하게 하는 키워드라는 사실입니다. 그 스님들이 수행하는 방법 중에요. 이 고믹스 선생님께서 이렇게 소리내서 읽는 것, 낭독이 정말 중요하고 효과적이라는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고성연불이라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리를 높여서 높은 소리로 연불을 하는 거예요. 속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경전도 이렇게 소리내서 낭송을 하시죠, 스님들이.
업보차별경이나 대집경, 대승장엄론 같은 이런 경론에 보면 큰 소리로 연부를 하면 10가지의 공덕이 있다라는 말이 나와요. 10가지가 뭐냐면요.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수면이 없어져요. 두 번째는 천마가 마구니가 두려워하고요. 셋째는 연불 소리가 주위에 울려 퍼지게 되고요. 넷째는 사막도의 고통이 쉬고, 다섯째는 산란한 소리가 들어오지 못하게 돼요. 여섯 번째는 연불하는 마음이 흩어지지 않고 집중이 되고요. 일곱째는 용맹스러운 정진심이 일어나서 부지런해집니다. 여덟째는 제불이 모든 부처님들이 환희하고 기뻐하시고, 아홉째는 삼매의 힘, 즉 고요한 선정의 힘이 깊어지고요. 마지막 10번째는 극락정토에 왕생한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옛날 스님들은 그 절 안에서 정말 고성연불을 하고 싶은데 대중들한테 방해될까봐 절 뒤에 한 60여 미터 되는 그 폭포 아래에서 큰 소리로 연불을 하고 부처님 경전을 읽고 그렇게 정진을 하셨다고 하죠. 그 대표적인 분이 이제 일타큰 스님, 젊을 때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그 변제가 완전히 터지셔가지고 변제 신통이 터지신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불교를 아주 쉽고 재밌게 잘 전달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그런 큰 스님이 되셨죠.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그 수면, 이게 잠을 없애주는 공덕이 있잖아요. 소리내서 하면. 이 수면이라는 게 불교에서는 과거의 업장의 그 소산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번뇌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정신세계가 이렇게 맑지 못하고 투명하지 못하고 그러면 자꾸 잠이 오는 것이죠. 예, 이런 것들을, 번뇌를 이렇게 환한 빛으로 이렇게 아주 명료하고 또렷하게 밝혀주는데 소리내서 무엇을 읽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근데 다른 것도 아닌 부처님의 말씀, 이 성인의 말씀을 읽는 것, 그것도 여러 사람이 함께 목소리를 서로서로 들으면서 관하면서 명상하면서 같이 읽는다면 그 파동은 온 우주를 울려 퍼지게 하죠. 아마 여러분이 계시는 가정과 그 사찰, 학교, 그곳에서 이런 경전들을 읽게 되시면은 아마 그곳의 도량의 에너지가 바뀔 겁니다. 정말 권하고 싶은 방법이에요. 저도 어릴 때부터 소리내서 연불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경전도 많이 읽었습니다. 아마 지금 조금이라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그때 그 공덕이 쌓인 것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 고미숙 선생님과 함께한 이 낭독의 중요성, 그리고 읽기, 그리고 그것을 온 우주의 별이 되는 심정으로 살아있는 스승을 만나는 것,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함께한 이 시간 다시 듣기로 유튜브 채널에서 또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오늘 여러분들 감사합니다.